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왕을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좀 나누어서 간추려 볼 때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게 됩니다. 사사로 삼아서 이 사무엘 아들들이 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5절 가운데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쫓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한 6절에서 9절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 왕을 요구한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흥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 8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사무엘, 1절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사사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임을 잘 하지 못하였던 그 아들들은 사사로조차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사라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진정 바라는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모셔야 할 참된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1절, 2절에서는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의 번성기는 이미 지나간 듯합니다. 7장 가운데서 6장 가운데서 나왔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 미스바 성회를 잘 치르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무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늙어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이가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유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아들들의 그 사사의 일을 역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왕을 요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 명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의 이름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원하는 마음에 그런 이름들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알 수 있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자식 농사가 그때 하필 기침을 하세요.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걸 제 삶을 보더라도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그런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금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또한 그 사무엘의 모습 사역하기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그 직임하였던 그 일들이 신통치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신통치 않았기에 그렇게 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의
내용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자기의 삶의 인생을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내용들을, 그 백성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과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청렴 결백하였던 그 모습의 내용들이 12장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 가운데 말씀하였던 것처럼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아가 무엇을 달라 했습니까? 왕을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배반입니다. 배반, 배신이라는 거예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책임자이고 직무를 감당하던 사무엘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던 이런 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무엘이 이에 흥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들도 사무엘처럼 생각하지 못한 요구가 있을 때 자기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진정시키듯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섭섭해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다독거려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신명기에 나온 이 기록된 왕의 직임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금하였고 또한 한 가지를 하라 명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와 또한 하라 하신 이 한 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왕은 그 직임들을 잘 지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신명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의 시대를 접고 백성들의 요구한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은 왕정 정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르치고 그들이 승낙한다면 왕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승낙할 때 왕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정 제도의 병폐는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부터 18절까지, 1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의 그 병폐는 왕이 아들들을 군대에 징집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개인 밭을 갈게 하고, 또한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향료를 만드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서는 데려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다가. 개역 한글에서는 취하여, 왕이 취하여, He will take라는 말을 영어 번역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취하여 가져 성적 놀이개로 삼는다는 그 원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고역과 일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냐? 바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왕을 다시금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8장 2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을 세웁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나라 하셨더니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물질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할까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한 왕정 제도의 병폐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였기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왕 중의 왕이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불신한 죄의 결과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용적 형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속에 너희에게 참된 왕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는 그 왕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막혔던 가리웠던 비늘 같은 그것이 벗어졌던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왕의 보좌에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리에 존전해 나아갈 때 오직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되신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